하늘나라 속성 시리즈 말씀 비유 오늘 9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죄송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가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를 많이 구약 성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너희들이 들포도를 맺었다. 책망도 하시고 내가 온갖 율법도 주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인텐시브 케어를 특별히 돌봤는데 소용이 없었다. 너희들이 불충성하고 순종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런 책망을 선지자를 통해서 자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그와 반대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그런 들포도도 아니고 불순종해서 생산된 얻게 된 그런 포도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러면서 이 관계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이제 신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목회 현장에 이렇게 파송받을 때 이렇게 선배들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저도 이제 새벽에 끼니까는 이제 후배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해보시니까 목회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목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계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도 참 중요하다. 관계다. 하나에서 10가지 다 관계다. 관계를 소홀히 하면 목회는 불행해지고 힘들다. 그 목회만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삶이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산다는 거.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참 놀랍게도 뭐가 우리를 뒤에서 이렇게 속이는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아킬레스건을 건들고 약점을 건드려서 관계를 자꾸 깨부셔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어로 말하면 그 broken relationship,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히 생명의 주가 되시고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그리고 우리의 가장 소중하신 분,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이 내 몸과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그런 고백처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만물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이 관계가 다 깨졌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 이야기를 수없이 제가 전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었는데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었는데 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가장 우리의 생애 가운데 소홀히 여겨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우리 삶 가운데 목숨을 걸고 가장 소중하게 절대적인 것이었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예배, 이런 관계로 전락해 버렸어요. 또 이제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 이웃을 향해서 저 사람 탓하는 그런 관계로 우리 관계를 다 깨뜨리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요즘 이 구조가 말이죠, 아파도 누워있을 수가 없는 구조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아파서 죽어가는데도 누워있을 수가 없는 구조. 이게 뭔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큰 세력에 의해서 지금 지배받고 속고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뭘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사세요?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이런 삶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주도권을 가지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이 죄의 결과예요. 이 문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참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면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던진 말로 관계를 깨고, 그 다음에 내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으로 관계를, 그래서 부부간에도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어떤 부부들은 이혼도 하지만은 자식을 상대로 거래도 하고 협박도 하고 이런 부부들도 생기고. 저는 사실 떠났으니까 이런 얘기 좀 합니다만, 저희 아들 내외하고 몇 주를 함께 살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있었어요. 자기 있는 동안에 절대 자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떠났으니까. 처음에 결혼했는데 제가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둘이. 아니 이게 문화도 다르고 이러니까 치열하게 싸우는데, 저는 뭐 의견이 서로 달라도 믿음 안에서 만났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매일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누구 탓할 게 아니라 카운슬러를 만나라. 혼자만 가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둘이 가야 된다. 가서 꼭 상담을 좀 받고, 이런 문화적인 갭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차원에서 개발된 거니까 꼭 좀 가서 카운슬링을 받으라.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서로 좋아서 사랑해서 만났는데. 근데 정말 저희 부부가 위에서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했는데 이번에 몇 주 살아보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정말 행복이 꿀이지. 깨소금이 뭐라 그래야 막 넘쳐요.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애들이 물론 또 매체도 돼서 애들을 보면서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귀여워라. 왜 우리 옛날에는 어른들 앞에서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애들 재워놓고 둘이 살짝 나가서 우리가 있으니까 데이트도 즐기고, 너무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이 관계가 개선되면요 훨씬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도 관계를 어떻게든지 회복해요. 그래서 성경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주제가, 이 복음도 the reconciliation, the gospel of reconciliation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서로 화해의 복음이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관계를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실수로 어떻게 하다가 깨트린 관계에 있으면 얼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불편하게 어떻게 살아요? 행복하게 여러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 창설자 마크 주거버그가 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글을 썼어요. 그리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그 페이스북 지분 99%를 세상에 다 기증했어요. 현 시세로 약 450억 달러라고 합니다. 한화로 따져보니까 52조 원을 사회에다 환원했어요. 이런 편지예요. 너와 모든 어린이에게 보다 나은 세상을 남겨주기 위한 엄청난 책임감을 난 느끼고 있다. 내가 우리에게 줬던 것과 같은 사랑과 희망,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세상 모든 부모처럼 엄마 아빠도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살기를 원한다. 우리 사회는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 살게 될 아이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데 투자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이에요. 나와 내 가족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사람. 이때에 이 글을 본 한국의 한 교육학자가 이렇게 썼어요. 간단한 글을 소개하면,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자녀를 위해 투자하는 부모들이 우리 한국에는 너무 많다. 모든 부모는 잘 살아야 한다. 그런데 요즘 잘 산다는 말은 경제적 풍요를 의미하는 말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은 경제적인 부와 상관없이, 관계없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것이다. 자식 잘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자식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세계,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도 그의 존재도 영광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눈에 안 보여요. 잘 못 느껴요. 그렇지만은 이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더 진실되고 더 영원한 세계라는 성경도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사실 이 안에 있는 산소도 못 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우리 생명을 지금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히 이곳에서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은 진지한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만 의존하고 매달려서 산다는 것입니다. 한 고매한 도사에게 수행하는 제자들이 몇 있습니다. 한 제자가 어느 날 막 열심히 기쁨이 가득 차서 이 도사에게 찾아왔어요. 스승님, 드디어 득도했습니다. 드디어 돌을 터득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드디어 내가 20년 만에 이 바다,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사실인지 모르지만은 거짓말 같아요. 물 위를 걷게 됐다고 그래요. 선생님이 한심하게 듣고 있다가, 야, 이 물을 저쪽에 건너는데 뱃삭이 얼마냐? 5,000원 정도 될 거요. 너는 5,000원 때문에 20년을 허비했다. 배 타고 하면 되는 건데 뭘 그걸 20년 동안 수련을 해. 어떤 사람은 또 제자가 공중부양을 하려고 뭐 쓸데없는 공중부양해서 뭐해, 어디다 쓰게. 그 제자도 막 달려와가지고 스승님 제가 득도했습니다. 공중부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야, 공중에 뜨고 나르는 건 새한테 맡겨라. 참, 어떤 사람이 강을 그냥 건너고 하늘을 새처럼 날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초능력자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도 말하고 싶지만 또 자연 질서를 파괴하는 파괴자라고도 말할 수 있다고 봐요. 뭐로 쓸데없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정상적으로 일상을 즐기며 살아야지 뭐 그런 일로 인해서 인생을 허비합니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인생을 허비한 사람, 즉 헛된 인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강 위로 건너가고 하늘을 새처럼 나르게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비스러운 게 아니고 뭐 초능력적인 거 자꾸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지금 현재 내 삶 속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나와 함께 늘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이런 사람들과 매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바로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거를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가지인 우리들은 예수라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가? 이거 당연한 걸 가지고 무슨 이걸 가지고 교훈 삼아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가? 여러분, 단순히 붙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붙어 있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 여러분, 한 그루의 과실나무를 심을 때 심는 사람의 목표가 있잖아요. 뭘 기대하고 심겠어요? 언젠가는 여기에서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하고 심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열매 맺는 그런 삶을,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하는 말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뭘까? 너무 애매한 게 많아요. 너무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가 과실 맺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삶 속에. 오늘도 분명히 7절에 그렇게, 본문에도 그렇게 말해요. 과실을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첫째는 우리가 자연적으로도 붙어 있기만 우리가 노력하면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본 나무에서 수액을 물려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인격적인 변화의 열매를
주님이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오래 믿으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히브리서도 온전한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를 닮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선택해서 불렀어요?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했느냐? 나무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그 보람은 열매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나무를 가꾸는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원하는 것 무엇보다도 과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도 여기에 있어요. 열매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 첫 장부터 창세기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를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땅에게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분명히 우리를 택하신 그리고 세우신 이유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웠다.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영광 올려드리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열매를 보고 이 나무가 이 과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달라져야 돼요. 성품의 인격이. 말도 함부로 하던 사람들이 좀 조심하게 되고 툭하면 남 상처 주는 사람들 좀 조심해야 되고 이 말 저 말 여기서 옮겨가지고 저리 옮겨 이런 거 정말 하지 말아야 되고 남 잘 지내는 거 이간질해서 깨뜨리고 이런 거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들이 아닌 거예요. 어떤 열매? 갈라디아 5장의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인격의 변화가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가고 뭔가를 막 진취적으로 가고 뭔가를 성취하는 일은 잘해요. 그런데 절제하고 멈춰서는 일은 잘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내게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제가 오늘 일부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이 포도나무 비유, 이 가지치기 이 내용이 나오면 가장 불쌍하고 가장 안타깝고 지금은 속상해서 그 지역을 지나면서 바라보지도 않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우리 교회 저 앞에 땅이 크니까 제일 앞에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개나리를 심어놨어요. 개나리는 뚝 잘라서 꽂기만 해도 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개나리 있는 거 아세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전지칼을 가지고 가서 한 몇 해 해봤어요. 이거 제가 기술이 있어야지. 책도 좀 보고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저는 제 영역이 아니까 이 랭귀지는 이해하는데 내용을 모르겠어. 그래서 뚝 자르면 거기가 산 가지고 분명히 말라서 자르는데 살아있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쓸데없는 가지치기를 해야지 이 개나리가 좀 풍성하게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하고 말이죠. 노란 개나리가 봄에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아셨어요? 우리 교회 개나리 있다는 거. 세상에 그렇게 볼품없는 개나리는 처음 봤어요. 보기만 봐도 그냥 심란하고 보기가 싫고 말이죠. 저거 어떡하면 좋아. 한때는 교회 터가 넓으니까 저기까지 물 호스를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스프링클러도 할 수도 없고 골프카트 하나님 하나 우리에게 주시면 그 뒤에다가 물 좀 담아가지고 가서 좀 부어서 물 좀 주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성도님이 계시는데 개나리 좀 전지하세요. 언제 개나리는요 이게 막 자라가지고 번져서 전체가 다 노래가지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개나리 그런 개나리만 보셨죠? 우리 교회 앞에 쫙 심은 게 그게 개나리랍니다. 전혀 개나리 같지 않는 개나리. 전지를 잘 못하니까 저렇게 돼요. 이걸 기술적으로 잘하고 관리하고 잘 보호하면 엄청나게 왕성하게 자랄 텐데
제가 또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우리가 무슨 열매를 또 맺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재생산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Reproduction.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처럼 내가 죽은 영혼이 아닌 이상 나에게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에도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자꾸 사람을 얻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갈수록 까다로워져 가지고 사람을 내치고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로 다 멀리 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잘못 믿는 거죠. 주님도 제자들을 부를 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불렀어요. 사람 낚는 어부. 주님을 바로 섬기고 따를 때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열매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없는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열매가 생각처럼 없는가? 처방을 좀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어. Apart from me, 나를 떠나서는 you cannot do anything. You can do nothing.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여기서 본문에서 10절까지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단어가 10번 이상 언급되죠. 이건 우리의 어떤 수동적인 그런 태도가 아니라 능동적인 우리의 어떤 책임이 따르고 노력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에서 죄의 정의, 신학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떼어져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정의해요. 인간은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교제하는 관계예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는 존재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형상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게 안 보이는 현상들이지만 정말 진지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예배예요. 제가 정말 아쉽게 됐어요. 컴퓨터가 자주 저는 이렇게 고장을 이상하게 이 손가락은 고장을 자주 잘 내. 저희 아들을 불러대가 야 컴퓨터가 아빠 괜히 쓸데없는 거 만지지 마세요. 안 만져서 I didn't do anything. 안 만졌으면 어떻게 이렇게 돼요? 이제 서로 디베이트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만졌는데 대화가 안 되니까 다 이렇게 또 고쳐줘. 근데 멀리 있을 때 이거 고장나면 지금 급히 써야 되는데 안 되잖아.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제안이 아빠 다 언플러그 해가지고 다시 전원을 다시 키세요.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리부팅하세요. 저는 그거를 수없이 들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는 내가 내 영역이 따로 있구나. 관심이 그쪽에는 없었어요.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무기력해지고 참 내가 무력감이 있고 참 이상하게 삶에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건 옳은 그런 현상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뭔가를 점검해야 돼.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영적으로 지쳐있을 때 잠잠히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내 영혼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젠가 그젠가
제가 간단하게 TV 하나 보죠. 저기 샌티아고에 그 순례길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배낭을 메고 그 순례길을 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한 미국 여성을 딱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여성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여행을 가는 동안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여자에게는 이것이 리차지 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그동안 잘 살아왔는지, 지금 잘렸어요, 직장에서. 잘렸는데 우리는 막 낙심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직장 찾아보고 난리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딱 여행길에 와서 배낭을 메고 가면서 그동안 내가 잘 살아왔는가, 그동안 내가 여기까지 부지런히 왔는데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잘 살아왔는가, 그 다음에 점검하고 이제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무슨 계획을 하고 살 것인가, 어떤 직장, 자 여기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에요. 정리를 하고 내 남은 인생, 이제 얼마 인생이 훅 가는데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가운데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이런 거를 며칠씩 걸으면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돌아보고 내다보고 전망하고 이렇게 거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그 강단에서 배부른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 하십니까? 나는 우리 성도 너무 불쌍한 분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직장이나 하고 계시는 이런 사업이나 여러분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이민 사회에서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누가 공항에 픽업을 나오느냐에 따라서 70% 직업이 결정된대. 세탁소 하는 사람이 공항에 처음에 픽업 나오면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세탁소에 대해서 들으니까, 뷰티 서플라이 마찬가지고 다 목회자가 무수히 나도 공항 갔는데 목회자 된 사람은 없어. 워낙 상황이 문화가 다르니까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보면 그러면 대부분이 그냥 체념해. 이것이 운명이거니. 아니에요, 여러분. 좀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좀 뭐든지 놓고 좀 생각해봐요.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아파도 누워있을 수가 없는 정도로 뭔가에 어떤 무서운 힘에 끌려가고 있는 이 삶이 정말 정상인가, 내가 남은 생에 정말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인가, 내 인생에 투자할 만한 길인가, 한 번씩 생각해야 돼요. 죄의 결과로 얻어지는 이런 삶이 생각도 않고 묵상도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과연 옳은 건가? 자녀들도요, 키워서 무슨 좋은 대학이나 가고 돈 많이 버는 데로만 보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살았지만은, 야 너희는 정말 신명나게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너 뭐 하고 싶으냐? 뭐 할 때 네가 가장 행복감을 느끼느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때, 돈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그걸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하고 좋은 것 선택해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이 밝아지고 남 긴장시키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가난한 나라에서 와서 너무 보릿고개를 지나고 그렇게 와가지고는 하여튼 돈이 전부가 돼요. 잘 사는 것은 다 경제적인 거에 연관돼. 제발 자녀들에게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의외로 짧은 인생이에요. 의외로 훅 가버리는 거예요. 네가 정말 제일 잘하는 거, 네가 가장 인생을 즐기는 거, 정말 가장 네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 우리는 언어 때문에 우리 세대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 늦게 와가지고 정착하는데 무슨 따지고 말고 그럴 초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 치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도 안 늦었어요, 인생. 그런다고 죽지 않아요. 욕심만 조금 내려놓으면 돼요. 이 여인처럼. 미국 사람이니까 그게 가능해요? 왜 그걸 우리는 부러워만 하죠? 메고 가면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지, 내가 지금 잘 사는지, 어차피 잘려가지고 지금 다시 직장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로 갈 건가? 무엇을 해야지 가장 내 인생을 빛나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처방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훈련을 늘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다윗의 삶을 한번 보면 특별히 모세하고 한번 비교해. 모세는 엄청난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물론 다윗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기적을 체험했습니다마는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모세는 그냥 그의 삶이 전부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세에 비해서 다윗은 지극히 평범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기적을 안 보면서도 일상생활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그런 일상이 있었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거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맛이 절제하고. 그래서 그는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기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하루하루 매일매일 일상에서 동행하면서 순종의 삶을 삶으로 그는 누구도 보지 못했던 우주의 영광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지요. 주가 만드신 이 세계, 주의 손가락으로 만든 이 세계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제공하고 십계명 돌판을 받고 반석을 쳐 물 솟아나게 하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었는데 비해서 다윗은 별로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기적 하나 체험 못했습니다만 온 우주의 하나님의 신성과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보며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었어요. 우리처럼 이 지지고 볶는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삶이 일상이 중요한 거예요. 일상이 없는 신앙생활은 다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여러분,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일상에서 주님이 그냥 소박하게 하라 그런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좀 절제하고 그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상에서. 성전 건축을 그렇게 하고 싶었어. 근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그러네. 너무 처음에는 속상했겠죠. 또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가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오히려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또 기도로 연결돼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오늘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런 일상에서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으면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없이 주시옵소서 이런다고 주시는 거 아니란 말이죠. 이게 다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말세에 할 일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미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현대인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분주하다고 하면서 정작 하지 못하는 게 기도예요. 가장 중요한 이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없어요. 더 힘들고 분주하고 바쁠수록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일을 더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왜? 말씀과 기도가 개인과 교회의 엔진이고 힘이고 원천이고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붙어있어야 apart from me,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누가복음 21장에.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죽음이, 실패가, 병이, 질병이,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임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인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단순한 삶. 아까 말씀드렸죠.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신다. 우리의 생명이 아닌 쓸데없는 일들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살아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실패를 허락하실 때 이 기본을 다시 회복하라는 그런 메시지와 음성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요. 우리 인생들이 오늘날 너무 복잡화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먹고 싶은 것들도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녕 중요한 것에 대해서 집중을 못하게 만듭니다. 주님은 3년 동안 주님에 의해서 고침받아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 도처에 질비하게 있었지만 주님은 3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갔어요. 꼭 필요한 사람만 고쳐주시고 꼭 필요한 인원들만 만나주시고 집중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갔어요. 여러분, 암사자가 처음에 자라가지고 사냥을 하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어미한테 배울 때까지는 임펠러가 앞에서 뛰는데 전부 먹잇감이네. 이거 어떻게 다 잡아? 타겟을 못 잡는 거야. 막 흥분하는 거야. 이리 오면 막 흥분하는 거야. 엄마가 얘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사냥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너 타겟을 하나 정해. 그래서 사냥하는 거 보면요. 딱 그 타겟장에 가다가 옆에 쑥 지나가는 것도 안 건드려. 그것만 이래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해도 잡을까 말까 하는데, 그래서 사냥을 그렇게 배우는 우리 삶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 쓸데없는 거 좀 버리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가지치기 좀 하고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실속 없이 벌려놓은 일들로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잖아요. 바쁘고 분주한데 실속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것 해라 이거 하지 말라 명령하시는 이유는 진짜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무엇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잘 왔는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도 한번 점검해보고 앞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다 기도와 말씀으로 연결되어서 그런 응답도 받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